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그 몸에 남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피를 베어서 몸에 그 상처를 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관계인 것을 증명한 거죠. 그러나 그 할례를 행하였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할례를 행하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 또한 죄를 범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도 그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가 더 이 몸에 상처를 내서 몸에 이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할례는 받지 않았으나 그러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자가 도리어 더 이면적 할례인 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묻습니다.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이익이 또 무엇이냐, 이것을 묻게 되어져요. 유대인으로서 또 할례를 행하는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법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유익이나 도리어 그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운전을 처음 배워가지고 운전 연습을 한다고 대전 외곽 쪽에 한산한 도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옆에 전사님 모시고 그분 차를 가지고 운전을 이렇게 연수처럼 이렇게 하는데 신호가 딱 바뀌는 순간에 싹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경찰이 잡는 거예요. 나는 속도도 안 냈고 신호 위반도 안 했는데 왜 잡으십니까? 제가 따졌죠.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하는 얘기가 최저 속도를 어겼습니다. 너무 천천히 달려가지고 최저 속도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면 그 속도를 내줘야 되는데 저는 너무 천천히 달렸던 거예요. 최저 속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지금도 운전하는 분들이 모르시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최저 속도를 그 밑으로 달리면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최고 속도만 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최저 속도도 어기면 속도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지를 끊겼어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없으면 최저로 달리든 최고로 달리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법을 교통법규에 이 최저 속도가 있고 최고 속도가 있다라고 정하면 그 법을 어기면 딱지를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율법이 딱 정한 대로 살지 않으면 도리어 그 율법은 네가 이런 죄 졌어 라고 알려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도 사실 이런 딜레마에 있어요. 목사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하는데 목사가 설교한 만큼 살면 천사죠. 항상 딜레마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그 말씀에 비쳤을 때 나 또한 죄인이고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약한 자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게 아니냐?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산 만큼만 설교하면 좋은데 그런데 내가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게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사는 만큼만 설교한다면 얼마나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게 딜레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진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니 내가 설령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캐내서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어느 날 내리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죠. 그렇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은 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못 지키니까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살아야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가는 등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멈추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고 있다고 자랑했으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여전히 죄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 의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율법의 의로, 율법으로 이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의가 하나가 있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없고 찾지도 못하고 다 치우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으면 좋은데 율법의 정죄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인 거예요. 법이 없었을 때는 법을 안 지켜도 크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법이 딱 있을 때는 그때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법에 저촉되면 그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다만 율법의 기능은 이게 죄야, 너 이런 죄 짓고 살았어, 이렇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기능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인이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나 율법의 의로는 범죄한 인간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어디를 향하게 만드셨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또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 통해서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율법의 의가 요구하는 그 의로움을 예수님이 완성을 시키셨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라고 주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놓으신 이 속량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따르기 시작하면,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인 내가, 죄에 묶여서 사는 내가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사셨으니 이 율법의 이 정죄로부터, 노예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 속량, 그것을 믿는 거죠.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생명값으로 값을 치루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무엇을 잘 이루었기 때문에,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내가 속량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값을 치르신 예수님께서 그저 그 속량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른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내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똑같이 믿음의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꼭 새벽기도 안 나오면 구원 못 받는 것 같고 예배 빠지면 구원 못 받는 것 같고 직분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것 같고, 여러분,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사명과 모든 예배와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자꾸 율법화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셨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예배하는 게 기쁨이고 그 은혜 속에 나가는 게 감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인가 율법이 우리를 계속 올가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억지로 나왔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돌아보면 새벽에 눈을 떠서 정신없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간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율법의 의로는 의를 이룰 수 없지만 정죄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그 속량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살게 하여 주시되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살게 하시고 온 교회가 감사의 말을 더욱 넘치게 함으로 더하여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인도함을 받고 사는 행복한 동행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유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들이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 귀하게 세워져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볼 수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귀한 어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많은 교회 학교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방 모임들마다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주의 풍성한 은혜들이 그 모임 속에서 나누어지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그러한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넉넉하게 쓰고 남음이 있는 풍성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